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누가 싸우겠느냐? 누가 싸우겠느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함께 서울 비전센터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또 멀리 캐나다에서 또 울릉도에서 또 우리 구미에서 대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싸우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들어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가? 우리가 2024년 여러 가지 주시는 그 아버지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속에 숨어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다시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착은 하는데 그냥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몽땅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었던 원주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도저히 눈 감고 눈 뜨고 눈 감고 귀 닫고 귀 열고 도저히 들을 수도 없고 봐줄 수도 없는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 이 땅의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지금 제가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그냥 어릴 때부터 생각 자체가 악해버려요. 그러면 늙으면 늙을수록 어떤 상태가 될까요? 완전 대마왕이 되겠죠. 악함의 대마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비나 긍휼의 어떤 여지가 없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부 그 땅에서 죽이기를 원하셨어요. 단순히 내어 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부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정복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올라가서 만나는 모든 성들의 왕들을 죽이고
그 땅에 사는 7족속들을 전부 죽이는 거였어요. 자, 그럼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그 악이 뭘까요? 첫째는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온갖 우상으로 그 땅을 더럽혀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 땅의 방법으로는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그 땅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땅을 전부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너무 더러워져서 그 땅에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죄악들이 너무너무 역겨워서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소멸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모를까요? 전체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제 대답하셔야 돼. 다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사기를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냥 사사기, 역사, 전쟁, 멸하는 것, 대충 차지하고, 이제 안주하는 것, 그 땅을 분배해서 아싸, 뭐 이런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면 그 땅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이 얼마나, 그 땅이 얼마나 앞으로 계속 남겨두면 정말 끊임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괴롭힐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을 남겨두면 뭐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가시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시대에 남겨뒀어요. 지금까지도 보세요. 4,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3,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올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놓쳐버린 게 뭘까요? 아버지 마음이요. 지금 내가 싫다고요? 지금 내가 안주하고 싶다고요? 지금 내가 편안해지고 싶다고요? 이쯤 싸우면 됐죠. 뭘 그걸 완전히 없어요. 그냥 이쯤 하면 그들은 게임도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그들을 남겼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 생각이 아니고. 근데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행동을 옮기잖아요. 말할 수 없는,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고 그들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2장에 보니까 뭐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시험할 거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는지 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너의 그 다음 세대들을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잘못 해석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말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대로,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말대로 해봐, 네 생각대로 해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말씀 앞에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대로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톤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곧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악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패역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고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있어요. 물론 제사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목사님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 시대를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그들을 향하여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강한 어조로 좀 듣기 거북한 말로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지를 우리는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어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른대? 왜 저렇게 가격하대? 왜 저렇게 막 저기 어떻게 막 여기서 막 쌍소리를 하고 막 이런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수아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점령해가는 사람들을 마치 잘못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입장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잔인하게 살육을 하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완악한 사람이요, 완고한 사람이요, 패역한 사람이요, 타락한 사람이요, 생각 전체가 악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봐요. 어머,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머, 여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머, 임산부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머, 노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머,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머, 저 사람 내가 볼 때 착한 사람인데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착한 거지. 하나님 볼 때는 그 생각에 뭘 봤다고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뭘까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악독이에요. 전부 우상 숭배예요.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그쵸,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안에는 간사함이 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의 도구로 쓴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의 도구로 들었을까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여야 하지 않을까요? 용사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주님 앞에 붙들림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용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야,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마디가 왜요? 이러면 될까요? 내가 전쟁하는데 선별하면 될까요?
내가 선별해서 왕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자기가 선별을 해. 하나님이 몽땅 죽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눈에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또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아각 왕은 저기 끌고 가서 우리 전차가 있는 데서 죽이죠. 그럼 왕이 더 올라갈 겁니다. 왕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 우선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는 첫 계명을 어긴 거예요. 첫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십계명을 점검하시고 있는 거죠? 안 보내주는 분이 더 많아서 자꾸 잔소리하는 겁니다. 보내주는 분이 더 많아야 제가 잔소리를 별로 안 하는데 이제 3주 지나고 지나면요 속상해질 것 같아요. 속상해져요. 이 나의 안타까우며 이것이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양은 보내주는데 안 보내주는 사람은 내 양 안 할 거예요? 이거 세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게 딱 보내라는 거예요. 보낸다 이 말은 뭐냐면 물론 나 혼자 점검하면 되지. 물론 혼자 점검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훈련하는 거예요.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준다고 뭐라고 해서 따지는 거 전화 받으신 분 보내주고 한 번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따질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씨름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씨름해야죠. 내가 씨름해야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씨름 한번 하자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이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위급한 일을 딱 당할 때 그때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잖아요. 그때 가서 못하는 거예요. 김영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한 번에 저기 하프를 뛸 수 있냐고. 하루아침에 하프를 못 뛰어. 일주일 연습하면 하프 뛸 수 있을까요? 못 뛰어요. 그렇죠?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 연습하고 그래야 그거 뛸 수 있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 5km는 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걸어갈 거예요. 완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뛰지는 못해요. 한 주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달려봤거든요. 한 주 가지고는 헥헥거려서 안 돼요. 완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달리는 건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말 할 때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자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결한 교회는 전부 주님의 신부입니까? 그러면 목자의 이 책임이 뭘까요? 전부 신부로 단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계속 엉덩이 뒤로 빼가지고 나는 조리실룩해서 안 하려고 왜 이렇게 몸부림 이렇게 저는 그런 거예요. 몽땅 데리고 마지막 때 신부로 단장돼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자기가 좀 관심 있는 거 오면 이러고 또 자기한테 조금 불편하고 좀 더 뭘 해야 되고 그러면 뒤로 빼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단장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속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 신랑 만나고 싶어요. 전부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속지 말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고 육체의 소욕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뭐도 하고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맺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맺혀지기는 맺혀지는데 도대체 이 열매가 먹을 만한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담궈서 먹을 만한 약의 재료인가? 아니면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야? 이런 건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게 대표적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세는 죽기 전에 뭘 했을까요?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오후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다룰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셨던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통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갔어요? 뭘 상징하는 땅으로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땅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보면,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 어린 양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곳. 그래서 모세는 후계자를 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게 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내가 깜빡했나 보다. 내가 정신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아집으로, 우리가 고집으로, 우리가 내 마음으로 계속해서 왕을 구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구하고 있었어요? 왕을 구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한 번 딱 나눴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하나님이 세우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재물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리고 칭찬, 덕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백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각 지파의 수령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어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없었지만 누구는 있었어요? 각 지파마다 대장이 다 있었어요. 천부장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천부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족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왜 우리가 스볼론 지파의 족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갓 지파의 족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늘 무엇이 있었냐면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냐.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서 1장 1절 그들이 함께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냐 하면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이 말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또 하나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정말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뭘까요? 이제는 여호수아 같은 한 명의 어떤 전체를 통과하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모여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말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말 속에 그 말이 하나의 생각의 말이 있나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나요? 말이 그렇죠? 말이 그냥 들려지는 대로만 다 아니죠?
남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여자의 말이래요. 그 여자의 말은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한대요. 이제 이혼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들한테 충고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남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게 이혼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혼을 하는데 많은 사람 상담하는데 뭐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죠? 성격 차이. 근데 그 변호사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왜 이혼하는지 아세요?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차이, 말의 차이입니다. 못 알아듣는데요, 이 양반이. 50년을 살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살다 승질나서 이혼한대요. 뭘 못 알아듣는다고요? 성격 차이라고요? 근데 여자 상담보다 남자 상담한대요. 남자들은 한결같이 딱 하나만 이야기한대요. 나는 아내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했는데 아내는 그대로 한 것을 하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는 뭐라고요?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를 몰라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오랜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래요. 남자들은 한결같이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자들은 말한 행동을 그대로 옮기면 만족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인 저도 조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럼 여자들은 뭘 바꿔야 될까요? 그냥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쪽팔리는 걸까요? 부부 사이에? 그게 자존심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1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또 하나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하나빨리 이 중에서 하나 세워주세요.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숨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말이 보여지는 게 다여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시나 선문이나 여러 가지는 또 숨겨진 언어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런 숨겨진 언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언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단순하게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누가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명기에서 하나 찾아봐야 될 것들이 여호수아에서 찾아봐야 될 것들인데 13장부터 쭉 보면요, 전쟁을 하기 막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요? 길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들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짧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적극적이었을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다음은 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이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성경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온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대장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 대장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요. 유다 지파의 대장이 누구예요? 갈렙이요. 그러니까 대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파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지파보다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결성을 어느 정도로 좁은 길을 만들어내야 할까?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삶의 그릇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성결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사기에 있으니까 여호수아 한 장만 앞으로 여호수아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일단 가까운 데로 한번 넘어가서 이 말씀을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1절부터 쭉 읽으면 더 좋지만 8절 중요 부분만 몇 절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게 했을까요?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복전쟁을 하러 가는 모든 여정,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와닿게,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 모든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 손에 붙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 쳐들어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 거를 뺏어 가려고 그래,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래,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손에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붙여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볼까요? 9절입니다. 이번엔 누가 싸우려고 올라옵니까? 모압이 싸우러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모압의 발락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모압을 붙여주었어요. 또 한 번 더 나오죠. 11절입니다. 이제는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연합군이 다 쳐들어와요. 자,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쭉 족속이 싸우기로, 너희와 싸우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해하거나 공격하거나 어떤 우리를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거나 우리를 방해하거나 또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와 싸우기를 원하는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주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하, 나와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했을까요? 그러면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자석을 붙였나요? 사람만 대적하는 마음만 먹으면
내 손에 붙여라 딱 그래가지고 내 손아귀에서 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이 믿음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기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뭐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기도록 만들어 놓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준 것이 있어요.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뭘 줬다고 그랬죠?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열쇠의 용도가 뭘까? 열쇠의 용도는 열고, 그렇죠? 잠그고. 그러니까 열쇠를 가진 자만이 따고 풀 수 있고 왕래할 수 있는 것, 이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왕래할 수 없어요. 왜? 초인종을 눌러도 열쇠가 없으니까. 이거는 세상에 폭파되지 않는 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닫고 여는 이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를 누구한테만 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김을 주었어요. 우리와 싸우기로 한 모든 하나님의 이방 세력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24장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땅과 두 번째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땅 가운데 전쟁의 용사로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통하여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죽이고 파괴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손에 붙여주어서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리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근데 누림이 너무 적어요. 누림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13절에 신명기에 있는 여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모자란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누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호수아는요 힘차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고 보고 있는데 너는 나 위에 다른 얼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얼굴을 나 위에는 다른 얼굴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얼굴 위에 다른 얼굴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이에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전략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야. 사사기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올라가리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2절 지시를 하십니다.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지금까지는 어떤 지파가 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근데 점점점 보이지 않게 이제 지파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유다 지파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사기 350년 전체 동안에는 어느 지파가 여전히 우세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전체를 걸어서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 그들은 35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시대. 그럼 이 말은 뭐에 실패한 걸까요? 두 가지가 실패한 겁니다. 첫째는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요. 요셉 지파가 이것을 감당해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끊임없이 어디로 인도해야 했을까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뭘 놓쳐버렸을까요? 지도력을 잃어버렸어요. 자, 350년이 끝나기까지, 그리고 사무엘이 시작되고 엘리 시대가 오고 그 시대가 끝나기까지 그 시대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실로는 어느 지파 땅에 있었다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중심은 어딘가요? 법궤가 있는 곳이 중심이었어요.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영적 리더다, 보이지 않는 리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네,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너는 영적인 리더다. 너는 내 말을 순종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보이며 이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함께 더불어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잃어버렸을까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지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사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물론 신명기에도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 여호수아에도 예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왕에 관한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언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시기가 오지 않기를 원하실지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잃어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유다 지파를 세우는 걸까요? 그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내가 왕으로 세울 거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통하여 왕이신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싸우겠느냐는 거예요. 또다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감에 영적 전쟁이 필요한데 누가 싸울 거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준비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 세대가 올 것인데 그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해내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전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저기 가나안 백성들을 한가분에 전부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땅이 황폐하고 황무할까 봐. 왜? 아직 인원이 적으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희가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생육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제 온 땅을 경작할 수 있을 때까지 점차적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만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것을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마치고 돌아가신,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큰 일을 감당해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더 크고 작은 이것을 하는데 가장 키워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6절,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할까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반드시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수아가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나눠버렸어요. 그럼 지파들은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여호수아보다 더 큰 것을 감당해 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싸우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삶에 안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다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이름인지 아시죠? 히브리어로 예슈아, 예수님 같은 이름이에요. 물론 처음에 이름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만 섬기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뭐라고 하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럼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너희 모두가 너희가 맡은 그 지역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는요 무엇이 있는지 알죠? 유다가 올라가는데 유다가 누구랑 함께 하자고 합니까? 시므온 지파하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 싸울 때 넌 우리를 도와? 그럼 네가 올라가 싸울 때 우리가 너를 도울게. 와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연합이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 되는 교회, 연합되는 교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반드시 그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한 절만 더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그리고 12제자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사도로 세우는데 말씀과 성령을 부어줬어요. 이제 성령이 임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증인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증인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증인이 되기 위해 하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속에 전에 없는 무엇이 이제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이 드러날 거예요. 권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예요.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 그 다음에 은혜, 이런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은사를 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 싸우겠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유다 지파를 인도하는 거야. 올라가 누가 싸우겠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야. 사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 이게 사사들의 공통점이에요.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사를 뭐라고 불러요?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사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리더가 아니고요, 구원자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나갈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